오늘은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대한민국에 사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네. 자, NG. 이거는 대본에 맞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의 왕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를 끝으로 왕정 시대가 끝이 났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왕이 아니에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위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일 뿐이에요. 만약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려고 하면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왕은 대통령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치리하는 땅들에 자신들이 지명하여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도 로마가 왕을 세웠겠죠. 그죠?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 식민 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이 이 조선 총독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그렇게 세워진 유대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은 헤롯이 등장하죠. 여기도 헤롯, 저기도 헤롯. 그래서 헤롯 읽다 보면 해롱해롱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역사로 기록되기에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대왕자 붙는 왕이 있죠. 누구죠? 세종 대왕. 그죠? 이 헤롯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왕이긴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헤롯에만 이 왕에게만 그레이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왕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남긴 업적, 그것은 건축물에 많이 남겨져 있어요. 이 사람을 건축의 왕이다 보통 이렇게 불러요. 우리 재작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혹시 첫날 어디 갔는지 기억납니까? 첫날 기억이 안 나죠? 전쟁 터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첫날 우리가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어딜 갔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기억납니까? 그죠? 거기 원형 경기장도 있고 원형 극장도 있고 그다음에 막 전차 막 우리 이렇게 경주하던 우리 지금으로 하면 경마장 같은 데죠. 그런 데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수로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그 헤롯 이 왕이 로마 가이사랴 황제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아서 그 땅을 그렇게 재개발한 겁니다. 재개발.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이제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이 지금도 있을 정도니까 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날림 공사 말고. 그러니까 굉장한 건축의 대가, 아주 그냥 건축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이스라엘 성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무너졌던 곳에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노후화되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성을 다시 보수합니다. 거의 다시 재건축하듯이 다시 보수합니다. 이 사람은 하여간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업적이라면 이제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유대 왕으로 세워진 헤롯은요, 바지사장 정도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왕권을 손에 결국 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력을 다투는 자리엔 반드시 뭐가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고 자신이 실질적인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자신의 장모, 처남, 삼촌, 자신의 친척과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헤롯 왕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낳은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왜 그랬을까?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요, 이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기막혀요. 자신들이 태어난 이 유대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이 보기에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궁에는 태어난 아들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태어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 헤로드로서는 어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어떤 놈이 나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야, 너네 그 기록된 성경에 혹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왕권이 심상치 않은 위협을 느낀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태어나신 왕을 발견하게 되면 나한테 어디서 태어났는지 꼭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헤롯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해요. 동방 박사 나쁜 놈들이죠. 경배하겠다고 그러는데 왕이, 그 높으신 왕이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헤롯이 정말 경배하길 원했을까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가지고. 속에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무리 메시아라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뺏길 수 있어? 내가 저 아기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장차 내 자리를 위협하는 저 싹을 내가 제거해 버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뜻대로 유대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 아기 예수를 제거하지 못하자 불안했겠죠. 그래서 그 싹을 다 제하여 버리고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이런 거 보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신의 권위,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란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나라가, 자신이 왕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은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펼쳐지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서로를 죽이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이런 비참한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누군가의 권력을 향한 욕망과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제거당하고 학살당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죠. 그게 몇백 명 정도 죽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희생당한 일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 펼쳐졌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왕과 같은 권력의 자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요즘 시국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저기 형집 집사님, 그죠? 계급이 상사잖아요. 상사가 아니라 투스타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난 너무 두려워. 만약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긴박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잘못 선택을 하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연금이라면서, 연금 박탈되는 거, 그죠? 연금도 다 날아가고 집안 대대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사 정도는 거기 끼질 못해.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넌 나중에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그럼 이야, 너 역시 포부가 크다. 너 이날 대통령 되라.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요새는 넌 나중에 뭐 할 거니? 대통령.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알았어? 이러지 않겠어요? 권력이라는 거에 눈이 멀면 사람의 목숨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너무 출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동건이도 직장에서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세요. 뭐 임원이 되겠다, 뭐 사장이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말년 과장 정도 그런 거에 만족하고 샀어요.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여자 아이가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임원이 됐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대단하죠. 임원이 되면요, 기사 딸린 차가 나와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액수가요, 여러분 월급 곱하기 얼마 돼요. 그죠?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진짜 한 20년 만에 대학 졸업하고 작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옛날과는 다른 풍모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 동기들이 다 이렇게 무릎을 꿇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그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윗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승진해서 임원이 된 거예요.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사람을 잘라냈대요. 피를 묻힌 거죠.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싸움에 한번 잘못 휘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죠. 또 칼을 잘못 휘두르면 누군가의 가정을 끝장낼 수도 있는, 참 무서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범해서 아무리 봐도 옛날에 우리 대상이가 자기 꿈은 삼성전자 사장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야. 됐으면 어떡하니? 감옥은 기본으로 갔다 오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왕이라는 자리랑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는 이런 왕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권력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어서 좀 자유한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나라는 나라에 자신이 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형렬이란 나라에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왕인 그 나라에 누군가가 반기를 들거나 나의 심기를 거스르면 왕인 나는 그를 제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실제 권력자들처럼 그를 처단하고 그를 죽이며 제거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제거하냐? 그 상대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제거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상대를 제거하다 보니까 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으신 우리 인간은요, 외로워합니다. 공허해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워서 자신의 나라에 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나라에, 나의 나라에 오라고. 하지만 곧 그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심기를 거스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의 왕권을 위협한다 느껴 어느새 그 상대를 또다시 나의 나라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나의 왕국을 차려놓고 그 왕국을 위협하는 상대를 제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의 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불편하고 날 힘들게 하고 거슬린다며 나의 왕국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없다고 그래서 왕 노릇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이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나라는 나라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것이죠. 헤롯 대왕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라는 나라에서 사는 이 헤롯 왕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심지어 그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높이고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왕으로 높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자, 찾으신 분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에 자신이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따른다는 건 힘과 권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나라를 꿈꾸고 나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자신이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또 다른 인물이 또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나라에 자신이 왕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신과 맞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요? 그는 힘과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죽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나랑 다르다고. 그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그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렇게 자기의 나라에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내가 왕이던 나의 나라를 그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살게 된 바울은요,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제거하는 삶.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이래서 안 돼서 죽였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서 죽였거든요. 자기의 기준이 절대적이었어요. 나의 기준은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그 틀린 사람은 제거해도 돼. 이런 왕만 가질 수 있는 권력자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왕이신 하나님이 품으신 사람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저 인생에게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있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랑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영혼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옛날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죽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내가 얘기하면 도대체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대. 좀 얘기해 주세요, 빨리. 야, 너는 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대요. 꼭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왕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하는 인생을 그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DNA를 받았는데 겸손이 안 나타나. 낮아질 생각을 안 해. 계속해서 높아진 자리에 서서 나랑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칼을 들어 잘라낸, 실제 칼이 들리면은 진짜 무서운 짓을 감당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행히 우리에게 칼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관계를 끊는 것 정도, 누군가를 배척하는 정도로 상대를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이 낮아짐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여전히 내가 왕인 나라의 열매, 사람을 제거하는 열매를 맺고 있고 점점 외로움의 자리에 가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게 되니까 어때요? 어제 원수였던 사람도 오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여러분, 이 혈리라는 지역이 우리 교회 성장하고 부흥해봤자 몇 명이라도 들어올 것 같아요. 교회 건축 꿈도 꾸지 마세요. 지어봤자 어떻게 채울 거예요? 인구가 10,000명도 안 되는데. 맞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건 그렇게 건물에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어제까지는 품지 못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저번 추석 때 등을 돌리고 흥 하고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한 가족을 요번에 만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이해하고 품어준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해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갖고 상대를 재단하고 잘라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갈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나의 나라라는 백성이 아니죠. 왕으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 제가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던 것들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꾼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정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원하는 성도의 어떤 성숙한 모습,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걸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한 2, 3년 사이인 것 같아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제 목표는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소망돼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진짜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이해해 주고 싶어요.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소망이에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옹졸함을 벗어던지고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나랑 달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 나랑 좀 다르면 좀 흥하게 돼요. 좀 나한테 대하는 게 별로면은 나도 똑같이 대하게 돼. 하지만 소망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표가 달라졌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누군가는 관심을 갖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은퇴할 때 소망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는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리저리 갈라져 있어요. 저는 그 목사 책임이라고 봐요. 목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는다면 아무리 갈라지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제가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목사 말고
혹시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걸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능력을 많이 주세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힘을 쓰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나랑 다를 수도 있고 좀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표정이 원래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난 걸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왕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거예요. 다음에 제가 잘 정리해서 한번 설교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세상과 등진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야, 내가 내 나라를 좀 펼치라고 했더니 왜 너는 너 나라를 만들고 있냐? 아마 우리에게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만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요. 아마 이런 사람들 하나님 크게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게 티가 날 테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식사 밥 먹는 것까지도 좀 밥 먹는 거 뭐 제비뽑기해서 짝을 정해서 밥을 먹을까? 맨날 먹는 사람하고만 먹잖아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앉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누구를 나쁜 애라고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제비뽑기라도 해서 좀 너는 너랑 앉고 너는 너랑 앉고 해서 좀 하나님 안에서 좀 그런 거 갖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독재라고 할까 봐 또 못 하겠어. 그렇게 하면 또 집에 다 가버릴까 봐 못 하겠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러분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상대를 제거하고 없애서 나만 홀로 고립되어지는 나의 나라에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